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둘째 날 창조까지 공부를 했죠. 이제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과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구속사 안에서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아셨죠? 오늘은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물과 묻을 나누시죠. 온통 물로 덮여있던 지구에 땅의 융기 현상이 일어나서 땅과 바다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구는 셋째 날 전에는 온통 물로 덮여 있었다는 뜻이 되죠. 궁창 아래의 물로. 그래서 성경이 땅의 기초를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죠? 이렇게 땅이 생기게 되는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104편이에요. 볼까요? 5절.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서 있었어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머릿속에 그게 그려지세요? 원래 천지가 딱 창조되었을 때는 지구가 온통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러가라 했더니 물이 물러가면서 땅이 융기되어 땅과 바다가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온통 바다였던 지구에 땅을 솟게 만드셔서 땅과 바다가 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경계까지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바다는 넘어오면 안 돼요. 그게 넘어오면 쓰나미가 되는 거죠. 가끔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붙들고 계신 자연의 법칙을 잠깐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연재해인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원래 땅은 이렇게 한 덩어리였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지각 대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진 것이죠. 제가 옛날에 엘고,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엘고의 그 환경 강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원래 과학자예요. 근데 남아메리카하고 남아프리카를 이렇게 붙였더니 딱 들어맞아요. 퍼즐이 이렇게 맞는 것처럼 딱 들어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갈라져요.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죠.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나누어졌어요. 이 셋째 날의 창조 사건도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그 창조의 사건처럼 현상론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이며 구속사적인 힌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메시지를 들추기 전에 먼저 현상론적 접근으로 셋째 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셋째 날까지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식물을 비롯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대기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먹거리인 식량인 씨 맺는 채소와 과실까지를 셋째 날까지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인간과 동식물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 나누어진 땅과 바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는 전체 지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그래서 바다와 땅의 비율은 항상 7대 1이에요. 이 비율이 어긋나게 되면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다의 그 지표면 점유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수증기가 지나치게 많이 증발을 해서 온통 이 땅은 습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지금보다 만약에 바다의 지표면 점유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가뭄이 들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바다와 땅은 7대 3으로 존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땅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천지 만물을 자세히 들어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비율이 점점 깨지고 있죠. 지구의 종말이 오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바다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학자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뉴욕 맨하탄까지 물에 다 잠길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홍수,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홍수가 막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지역은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탐욕은 이 인간들의 탐욕을 발판으로 만들어진 이 문명이라는 바벨탑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글로벌 워밍은 태양빛을 지구에다가 쫙 비추면은 항상 지구는 10%를 받아들이고 90%를 적외선으로 방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탄산가스가 대기권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 방출하는 적외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전부 이 문명의 바벨탑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지구는 엄청난 재앙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예측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오죽하면 모든 인간이 자기에게는 절대 죽음이 안 올 거라고 무의식 속에 굳게 믿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이렇게 셋째 날에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틀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틀이 완성이 되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 보시면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둘째 날에는 그 말이 없었죠? 왜 없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와 그 땅, 셋째 날에 만들어진 그 바다와 땅은 둘째 날에 하늘과 한 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땅, 바다가 딱 생기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과 동물들이 먹는 그런 식량을 딱 창조하시고 나서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는 곡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벼, 보리, 밀 이런 거. 그러니까 식량을 딱 창조하신 거죠. 셋째 날에. 그럼 왜 고기는 창조 안 하셨는가? 고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게 되어 있었죠. 창세기 9장 3절 보면 산 짐승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식량으로 주시죠. 그 전에는 요구의 곡물이었어요. 식량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셋째 날이 담고 있는 그 구속사 안에서의 영적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뭇과 바다가 대조되어 나올 때 항상 뭇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죠.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창세기에 다섯째 날 만들어진 바닷속의 생물 중에 탄닌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창세기 1장 21절에 그 큰 물고기 탄닌이라는 단어는 용, 뱀, 바다 괴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다가 물러가고 뭇이 드러나는 것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바다에다가 그 탄닌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에. 그래서 이 바다가 물러가고 뭇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힌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식 하나만 알고 있어도 왜 이스라엘이 굳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광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쭉 아래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야 했는지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거꾸로 가가지고 동쪽에서 서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구원이라는 게 바로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 보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이 용이 탄인이에요.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죠?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런 구절들이. 시편 104편 2절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셋째 날의 그 창조의 장면과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쭉 건너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비교해서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 구절들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홍해가 마르고 요단이 갈라진 사건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직접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죠. 14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수아 3장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잘 보시면 이 두 곳 모두에서 성경이 일부러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건에 굳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는데요.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바다가 완전히 물러갔음을 강조하는 단어인 거예요. 여기서 쓰인 마른 땅, 하라바라는 단어는요. 사막, 드라이랜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마르고 요단이 갈라졌다고 해서 진짜 거기가 드라이랜드, 먼지가 풀풀 나는 드라이랜드가 됐겠습니까? 개펄처럼 됐겠죠. 근데 성경이 굳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애굽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에 빠져 죽는 거죠. 가나안 쪽에서 보면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쪽에서 보면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셋째 날에는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단순히 물과 육지가 이렇게 갈라진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인간 하면 생각나는 데가 있으시죠? 성경이 아담의 창조를 어떻게 묘사해요?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다 그러죠?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묘사를 한다고요. 그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아담이 흙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가 되는 그 아담, 그 생명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깊습니다, 여러분. 오묘한 거예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서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새 창조를 의미한다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른 땅, dry land라는 단어가 동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셋째 날은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 묻이 드러나는 새 창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인포메이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라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다시 바다가 있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다를 물리치시고 어떻게 이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과 문만 남아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셋째 날까지의 창조, 그 구조적 틀의 창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은 절대로 합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상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천지를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드셨고 일정한 비율로 잘 나누어 놓으신 것이지만 영적으로 그걸 바라볼 때는 합쳐져서는 안 될 것을 분리시켜 놓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없어져야 할 것들과 영원히 남을 것을 나누어 놓으심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것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치워가시겠다라는 의지를 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창조되면 어둠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첫째 날에 보면 어두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두움을 놔두셨다고요. 어떤 목적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어떻게 몰아가시는지, 어떻게 궁창 아래의 물을 없애버리고 궁창 위에 유리바다만 남기시는지, 어떻게 바다를 전부 몰아내고 문만 남기시는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까지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것은 절대 합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것이 합쳐진 적이 있었어요. 빛과 어두움이 합쳐진 적이 있었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관계의 입하수, 도구황 깜깜하다. 9번째 재앙. 어두움과 빛이 합쳐져서 흑암이 되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건 재앙이었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물과 묻이 합쳐진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기식하는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것은 언젠가 이걸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인데 이게 다시 합쳐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창조가, 새 창조가 우리에게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것입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separate, 구별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달라요. 성도들은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사는 것이고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요. 근데 이게 합쳐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게 되면 거기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걸 파이데이아,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섞였을 때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재앙이 얼마나 큰 건지 아니라고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 우리 버릇을 고치려고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 그게 바로 징계, 파이데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섞이지 않도록 우리를 순결하고 순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적 분리가 우리의 우매함과 나태함에 의해서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자들과 영원히 타는 물속으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그런 분리로서의 관계인 거예요. 절대 합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시고 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만 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처럼. 아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섞이면 절대 안 되는구나.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자로 가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 내면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 아직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어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그걸? 왜 남겨두셨을까요? 싹 치우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은 이런 자였는데 이 어둠을 싹 몰아가시고 너희들을 완전히 새 걸로 만들어내시고 말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항복해, 순종해라, 순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창조 기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꼴은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해 내시겠구나.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 어두움과 바다로 대표되는 그 옛사람과 세상을 자꾸 몰아내는 연습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이런 분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이 여전히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섞여 있다는 증거죠.
자, 여러분, 이런 권고가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 많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안 되죠.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성령과 말씀을 동시에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조명하시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알아듣게 하세요. 하늘의 비밀을 알아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말씀으로 계속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권고, 책망을 들으면서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 의지의 발동을 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책망과 권고를 들으시고 또 성령의 조명을 따라 열심히 또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시지만 100% 우리가 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돼요. 저로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권고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지는 그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못 살죠, 물론 저도요. 이 설교의 1차 수신자는 항상 저라니까요. 저는 저에게 먼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저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대언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가 그거 사나 안 사나 확인해갖고 저 사람이 살면 나도 살고 못 살면 나도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 따라오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가정교사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는 건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간혹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비켜서줘야 됩니다. 너무 목사가 존경받아도 안 돼요.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실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망을 좀 안겨드리려고 해요. 가끔. 저희 유일한 단점이라면 너무 완벽하다는 게 단점인데 이제 곧 저의 본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창세기의 첫 창조는 어두움이 모두 물러간 빛의 세상,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궁창 위에 유리바다만 남는 세상, 그리고 바다가 전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난 세상, 즉 새 창조에 의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출발인 거예요. 자,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제 넷째 날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셋째 날까지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틀에다가 내용물을 충만하게 채우세요. 낮에다가는 태양을 다시죠. 그리고 밤에다가는 달과 별을 다시죠. 그리고 궁창에는 궁창을 나는 새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로 채우시죠. 그리고 무태는 육축으로 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피조물 중에 왕, 인간이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 구조는.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과 달과 별에 의해서 비로소 사계절과 낮과 밤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겪고 있는 해와 달과 낮과 밤이 바로 이때 창조가 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믿겨진다라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지금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믿겨져. 전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태양이 그때 바로 이때 하나님이 저걸 만드신 거구나.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안 신기하세요, 하나도? 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땅을 파면 나오는 그런 스물스물한 벌레들까지도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이는 먹이사슬이 왕창 무너져갖고 생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전부 감안해서 그런 미생물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 때에. 얼마나 신기해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얼마나 신기해요. 1000조 개가 넘는 그러한 몰러큘, 분자로 70조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70조 개의 세포가 전부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싸고 하는 거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가? 그러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손상받아서 안 될 부분들은 전부 뼈로 꽁꽁 싸놨어요. 척수, 뇌 이런 거. 얼마나 신기해요.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와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그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널려있는 그 기적들.
그걸 기적으로 안 보니까 엉뚱한 기적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은일발, 금일발 만드는 거, 이런 거. 암 고치는 거.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사람이 무덤 열고 나오는 거, 그거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 기적이 천지로 깔려 있는데, 이러한 기적들이. 그러니까 창세기만 제대로 공부해도 엉뚱한 거 안 쫓아다닐 수 있어요. 이 기적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바다와 땅이 7대3으로 계속 그대로 있어? 어떻게 공기의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20대 80으로 어떻게 그렇게 유지되고 있어? 어떻게 12파운드가 넘는 이 머리가 목표 3개에 딱 붙어 있어? 무겁지도 않아. 볼링공 들어보셨죠, 여러분? 12파운드. 얼마나 무거워요? 그 여기 달려있는 거 지금 이게. 그래서 사고 나면은 사람이 창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볼링공이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죠? 갑자기 무거워지. 저는 좀 더 무거워요. 다른 사람보다 좀 커서. 자,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솜씨와 배려와 능력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연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잘 보시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그 낮과 밤으로 하여금 어떤 지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연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분이 있다라는 그 지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계속 교대로 바뀌는 것만 보고도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좋은 게 많아졌어. 너무 달콤한 게 많아져갖고 사단이 그걸 싹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영광, 능력, 은혜를 싹 가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바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좋은 거는 끊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죠. 시편 8편 보세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해와 달과 별을 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읽어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경륜과 은혜와 능력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신앙생활에 늘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시라니까요.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와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창조된 그 태양과 달과 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거기 달려있고 지금까지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고 있다고요. 오늘날도 빛으로 창조된 자들이 있어요. 이때처럼. 우리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빛들은 왜 이렇게 희미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들은?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우리의 이 처절한, 불가능한 실존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라 했더니 있었고, 일을 해 했더니 일을 했다고요, 모든 만물이. 근데 유독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우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태한 여러분의 실존을 천지 만물의 성실함 속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이 넷째 날 하늘의 광명들의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엿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째 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광체로 하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은 그 빛에 의해 주관되고 운행되며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그죠?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식물들이 막 자랐잖아요. 우리는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보이지 않는 빛이 딱 창조되니까 걔네들이 막 자라고 있었잖아요. 낮과 밤도 태양이 없는데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그 빛에 의해 자연의 법칙과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존속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굳이 태양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 보이지 않는 빛이 다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왜 태양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이성의 한계가 거기까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빛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뒤에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저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과 형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형상인 태양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속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의술이라는 것을 제가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의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형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이런 계획이 있으시고 너희를 위해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치 보이지 않는 빛의 사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술, 의학,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리셨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태양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아주 높이 사주고 병원에 가서 병이 나오면 마치 믿음이 없어서 의술에나 의존한 그런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큰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의술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까? 의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2절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라는 걸 배웠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닭이 암탉을 품듯 이렇게 세상을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창조의 활동을 계속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성령의 품 안에서 창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것이고 예술 작품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 벼가 있고 우리에게 식량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창조를 계속하시는데 그 창조의 사역에 우리 인간들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빵나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빵을 주시지 않으시고 밀을 심고 밀을 거두고 추수를 하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또 적당한 온도에서 구워서 빵을 만드는데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해 가시면서 새 창조를 완성해 내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이렇게 동참시켜서 쓰는 거예요. 의술, 의사, 의학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모형으로 마치 태양처럼 의술과 의사와 의학을 인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병이 나은 거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나은 거나 전부 하나님의 치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절대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아. 기적 같은 거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난 기도 안 할 거야. 의사한테 갈 거야. 과학을 의지할 거야. 이 사람은 보이는 모형인 태양만 보고 의술만 보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자인 거고요. 신자는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 부탁해서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태양과 같은 모형으로 이 땅에 허락하셔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읽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동시에 그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구절이 강조하는 건 병에 걸리면 무조건 모여서 기도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장로들 불러서 기도해라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신자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허락하셨을까? 이 안에 무슨 뜻과 계획이 있으실까? 물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 알레이프 산테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 고대 시대의 의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병이 걸리면 환자의 환부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문질렀다고요. 그렇게 의술을 통해 치료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같이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참 빛의 대행자로 창조된 그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서 그러한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지혜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로 흘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지만 하나님은 태양을 세워서 그 뒤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은잎발, 금잎발로 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마귀는 해요. 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서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것은 교회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비밀인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끔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서 일하신 적이 있어요.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뒤로 물러가게도 하시고 지구의 자전을 멈추시기도 하셨다고요. 그리고 만류인력을 거슬러서 무리를 걷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항상 교회에게 무슨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였어요. 그 이외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 스스로 순응했다니까요. 배고프면 먹으셨다고요. 피곤하시면 주무셨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볼기장 맞는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사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렸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도 안 아팠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쇼죠. 엄청난 연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실 때 얘들아 기적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기적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태양을 통해서 빛의 일을 하시듯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의술과 의사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신비하게 정말 기적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드시고 병을 고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고치시죠. 왜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일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 걸리면 기도원 가지 말고 병원 가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전에 손창호라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한때 어떤 방송국에서 저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진행해서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한 분인데 이혼을 하고 재산 몽땅 다 뺏기고 거지 돼가지고요. 신부전증 환자가 되어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사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분이 굉장히 위중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톨릭 병원에 입원시키셨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투석을 하면서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잘 치료받고 있는 사람 어떤 기도원 원장이 찾아가갖고 자기네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멈추고 자기네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갖고 데리고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시체로 돌려보냈어요. 무식한 짓인 것입니다. 그건 살인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권고를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들었어요. 집사님 병원에 가지 마세요. 수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셨는데 기도로 다 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살인인 거예요. 아프면 병원을 가십시오, 여러분. 엉뚱한 데 가가지고 괜히 이상한 여자들이 하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안 나면 기쁘게 천국 갑시다. 그게 성도지. 헐 어디 그런 데를 쫓아다녀가지고 머리 뒤밀고 그러세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또 안수해달라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못 고쳐요. 감기 걸린 사람도 제가 안수하면 독감으로 돼요, 막. 그러니까 저한테 오지 마세요. 물론 같은 성도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 그런 능력 없어요. 의사한테 가세요. 용한 의사한테. 용한 의사는 몇 명 소개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이 해와 달과 별을 그냥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부르지 해, 달, 별 이렇게 안 불러요. 그죠? 왜 그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장 열심히 섬겼던 신이 뭐예요? 태양신, 달신, 별신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취급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섬기던 그 1월 성신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지 너희가 섬길 대상이 아니야 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해달별을 하나님이 만드신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넷째 날에 창조가 끝나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둘째 날과 셋째 날의 틀에 새와 물고기 그리고 육축으로 내용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창조는 단순히 이 천지만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인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죠? 이렇게 성경은 깊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해요. 틀을 세우시고 내용물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보기 좋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창조부터 설명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틀을 만드시고 그 틀에다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틀을 세우시고 12사도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시는 거죠.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7날은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의 첫 창조는 바로 그 새 창조를 이렇게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는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전은 충만하게 이제 채워져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안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음식물로 채워져야 돼요? 똥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워져야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방언하고 병고치고 예언하고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 이 더러운 우리 육신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옛 몸뚱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서도 성품과 인격으로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틀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가실 거예요. 나중에 그게 완전히 채워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게 안 채워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아닌 거죠.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깨끗이 치워놨어요. 그랬더니 7 귀신이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치워놓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결심하고 그냥 착한 일을 해보는 거. 이거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오히려 더 더럽고 어둡고 추악한 국면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이렇게 채우는 삶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다시 저 더러운 국면으로 또 떨어질지 몰라요. 그게 바리새인의 삶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살인자들이었잖아요. 막 때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순간순간 살아내시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말이 뭐예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건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바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와 동일한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내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야 돼요. 반대의 삶의 원리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그 5처녀는 똑같이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슬기롭다는 말을 들었어요? 신랑이 아직 안 왔는데 온 것처럼 신랑만 바라보며 신랑이 온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가 다 뭐였어요?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권고와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이거야.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쫓아와.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고 쫓아와. 그러는 거예요.
우린 바로 그 지점으로 지금 창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두움과 바다가 몽땅 물러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이제 물러가고 있어요. 그죠?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문득문득 본다고요.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눈물 흘리고 슬퍼하지 않는 그날이 온다니. 이렇게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오염과 부패가 이제 다 없어진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린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계시록을, 종말을 보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항복하시고 하늘의 삶의 원리, 그 십자가의 삶 살아보자고요. 2월 한 달은 무슨 달? 십자가 지는 달이에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